입니다. 창조 언약이 뭘까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 요게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거나 믿을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믿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틀린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고함지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잘 받아가지고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요때는 아멘을 해야 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무당도 하나님 믿습니다. 천신, 최고의 신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천신보살, 천신을 믿는 보살이라. 여러분, 하늘교도 있잖아요. 하늘님을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 설명을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는 조직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요. 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해요. 자, 세 분이신데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삼위일체로 우리가 올바르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
무조건 복종이 아니요. 아버지 뜻에, 아버지 계명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 뜻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라.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권위상 아버지는 상위, 아들은 하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인간 창조 비밀을 이해를 해 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먼저는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보셔야 돼. 자,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우리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 형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형상은 같은데 26절은 우리의 형상대로고 27절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라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따라 이렇게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은 자기 형상, 자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한 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한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이 자기 형상이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26절과 27절의 이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자기 형상은 요거는 개인이잖아요. 개별성이에요. 27절은 어느 분의 형상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니까 인간도 이런 관계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우리의 형상, 인간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또 개별성으로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적인 교제에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자, 내 개인 개별성이라고 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성경에 나와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아들의 형상은 아버지께 철저히 의지하고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두 가지라. 26절에 우리와 함께 되는 형상, 개인적으로 혼자 개별성의 형상. 자, 하나님 안에 인간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아들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복종하는 관계로 요걸 합쳐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로, 요게 영혼을 가진 자로,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요 부분이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살려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인간 구성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이런 존재라. 그러니까 영혼과 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과 몸. 요거는 이분설. 영과 혼과 몸은 삼분설이고, 이건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설도 주장하고 삼분설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형상. 혼은 뭐냐? 생각, 마음, 정신적인 부분. 몸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라. 여러분, 인격이 뭐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래서 영적으로 영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요래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창조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도 말씀도 여러분 언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걸 보고 창조 언약이다. 관계가 바른 걸 보고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는 의고, 관계가 깨지면은 그걸 보고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가 뭐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든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닮은 원숭이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안 그래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이걸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면서도 인격적인 존재. 분명히 말을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절대 개를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해도 되지도 않아. 개는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짐승은. 인간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섬기도록 그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과. 언약은 일방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생육, 번성, 땅 정복,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시편 8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 존재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게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의 손으로 만든 거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 발 앞에 두게 된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도 주시지만은 약속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언약을 따라서 창조 언약 따라서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계명.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이라.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인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각종 열매는 임의대로 네 맘대로 따먹어. 하나만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앞에 거. 이 언약 창조, 인간은 언약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뭐죠? 따먹지 마. 그래서 언약 관계에 따른 의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언약은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무는 뭐냐? 순종.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다른 말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에게 뭘 해주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한한 존재니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요. 시간 초월 못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계명 어기면은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깨졌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죽음은 억지로 벌 받는다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 죽은 거예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니 보세요. 고갈되고 결핍되고 죽는 거요. 근데 영혼은 안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게 돼서요.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구원의 길 도표를 하잖아요. 하나님 해놓고 줄을 쫙 끊고 인간, 그 그림 쫙 그리죠.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 원리는 이런 게 나와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깊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걸 워크숍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도표, 여러분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자꾸 그림으로 그리면서 위입니다. 만물 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자원입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를 하시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하늘은 영의 세계입니다. 자, 아래는 뭐냐? 땅, 세상. 여기는 인간과 만물이 존재해요. 내재된 곳이고 일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고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통치자요. 그분은 주인이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대리 통치자요. 거기다가 요 개념은 종의 개념이 뭔고 하니까 청직이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인간에게 육신적인 거 다 제공해줘요. 맞아요?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이 말은 지정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존재로 살아야 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로 믿음과 순종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전 양면에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노릇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지만은 초월한 존재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초월할 수 없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된 공간에서만 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만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한계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복종할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먹지 못하게 한 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이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간 창조입니다. 자, 일단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도 되지만 소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 안 벌어집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 다시 말하면 멸망 사건이 터진 거예요. 멸망 사건, 인간. 그래서 영적 세계가 단절되니까 자,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단. 그 결과 인간은 삼재앙 속으로 빠진 사건.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흑암으로 완전히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육안으로만 살고, 그렇죠? 절대 우리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요거는 흑암은 세력이에요. 세력. 내 안에 거하는 죄. 요게 하말티아,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뭔가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덮여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영안은 어두워지고 지옥 배경, 사단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인간 자꾸만 불신앙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막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오로지 이 땅의 거 허상 잡고 사는 거예요. 저주, 재앙 세력은 여러분 죄도 일으키지만 하나님과 자꾸만 분열시키고 영적 축복을 못 받도록, 그렇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딴 데 자꾸 틀린 데 집착하도록 만들어. 이래가지고 게임에 빠지도록, 그렇죠? 마약, 술, 이렇게 빠지도록.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신세계에 집착하도록, 인간은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 망할 거 여기 집중하도록, 그러니 오로지 육신밖에 없어. 요 세계를 사단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16장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재앙으로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것을 사단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단 나라, 사단 통치.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 사단은 12가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오로지 나 중심, 그것도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 뭐냐? 문화된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하늘 보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인간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전부 답니다. 전부 땅의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종교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 5단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전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이고 땅의 것입니다. 생존 욕구.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 친밀감이 뭐요? 인간관계.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서 자존중. 내가 존중받아야 돼. 자아실현. 이거 전부 육신적이고 땅의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땅에 사는데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필요하지만 별 가치 없어. 왜요? 이걸로 절대 위의 것을 해결 못한다. 삶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요래 사는 존재면은 괜찮은데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서 사단 마음대로 그 인간을 요리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모르도록. 교회가 영적 존재인 걸 교회도 몰라. 그래서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봐.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건 여러분, 기도는 뭐냐? 육신적인 거 복 내놓으라고. 내 문제 당장 해결해 달라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자기를 신뢰해 줄까? 이게 다잖아요. 다 땅의 거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줄로 착각해. 그게 여러분 종교 아닙니까? 다른 종교와 같잖아요. 그게 타락된 욕구라. 사단이 12가지 심어놓은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안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름이 교회지 안에는 그렇습니다. 맨날 여러분 눈 찌르고 안 넘어지면 막 다리 걷어서 넘어뜨리고 그런데 막 몰려갑니다. 빈야더니 뭐 에티오피아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눈 찌르고 안 넘어지니까 다리를 걷다가 억지로 넘어뜨리고, 아니 넘어져야만 은혜 받습니까? 이 복음이 없는 교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요즘에는 임사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봐. 저는 보지는 않지만은 동영상에 그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예언되어졌고 성취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좋아하고 따라가다가는 실패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무슨 짓을 못합니까? 사단 성경 구절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속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보면은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했고 교회도 장악했어요. 그러니 원죄를 뭡니까? 복음 몰라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다. 어린아이 원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어린아이가 원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땅의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 필요한 겁니다. 또 아프니까 병 고쳐주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못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영은 유익하지만 육은 무익하니라. 맞아요? 결국 이걸 해결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그게 재창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 그래야만 인간의 축복. 그래서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은혜. 은혜를 받아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말은 뭐냐? 왜 물속에 들어갔다 왜 물 찍어서 세례 줍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관계가 될 때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아들의 안에 있던 생명을 내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와 아들과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혀 있다. 어떻게 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춰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늘 보좌에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구원받은 자 천상의 실체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죠? 우리 몸 요거는 뭡니까? 모형이라. 지상의 모형. 모조품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마저도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철저히 섬기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천상에 있는 것이고 아직 육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라. 여기서 신분, 권세, 배경이 됩니다. 뭐가? 천국 보좌가 배경이요. 계속 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보좌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천국 배경,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참된 생명도 공급해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진두지휘하시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와 소통할 때는 항상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 천군 보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은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가 전부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 이길 수 있도록, 또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나라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조 언약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빛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걸 절대로 모르도록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도록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될 때 역사에 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요게 일치가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조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굳게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립니다.